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을 가지고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시작됩니다. 3장에서까지만 해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등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4장은 2장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상한 꿈의 이야기이죠. 2장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는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죠. 먼저 4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의 내용은 보내는 발신인, 그리고 받는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은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났을 때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특별한 조서를 내립니다. 3장에서 내린 조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그 수신인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였다면 지금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세력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조서를 내리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린 이유는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껏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의 꿈과 그의 해석을 알게 하신 것이며, 둘째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신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이 셋 중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알기를 즐겨하노라 라는 것은 오늘 세 번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편하게 집에 있었고 그가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나 그들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이 들어와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10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아주 높게 자라 견고하여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땅 끝에서부터 그 나무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지도 많고 잎사귀는 아름다우며 열매도 많았습니다.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있고 새들도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한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그 순찰자는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베고 자르며 떨구며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5절에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두고 셋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고 들짐승들과 어울리게 하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라는 것이 이 왕이 꾼 꿈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말을 못할 정도로 놀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놀랄 것이 아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길 이 꿈이 왕이 아닌 왕을 미워하는 자, 왕이 대적하는 자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이 나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조서를 내릴 정도로 그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나무가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그 잎사귀들이 아름다울 정도로 왕의 권력은 강성했죠. 그러나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다니엘은 이를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2절에 나타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이 왕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다라는 것, 모든 것을 잘라내고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하였지만 그 뿌리, 구루터기를 남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이죠. 긍휼입니다. 그리고 왕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등장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이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빛날 때,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장성했을 때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한 나라의 왕, 더 나아가서 천하의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었던 그 사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가 이루어 놓은 제국, 자신의 집, 자신의 왕궁 안에서도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을 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안전을 가한다라고 한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안정을, 평안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여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